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으로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렛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강야로 떠나갔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죽여가했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너곳이라고 부른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이지만 요나단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다윗이 십광야에 호레스에 있을 때에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17절에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사울이 자네를 해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범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버금가는 자리는 다음 자리입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가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룸은 말하기를 행복은 길동무를 만들어주며 위험은 벗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요나단과 우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윈첼은 진짜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나갈 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티븐스는 당신 자신을 주는 곳에만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바로 있게 될 위기에 좌절하지 말라고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18절에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언약은 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후손 사이에 실현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10사람 몇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을 잡아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여주었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이들 밀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건고사하고 화를 당하고 맙니다. 사울은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마음과 행위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가증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사울은 다윗은 매우 교활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다윗이 교활하게 보였습니다. 26절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보아들은 다윗과 그의 보아들을 잡으려고 포위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듯이 사단이 우리를 다시 지옥에 가게 하려고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은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14, 15절에 다윗은 십 광야의 산간지역에 숨어 살았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자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28절에 사울은 다윗을 죽여가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너곳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셀라 하마 너곳은 도피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주의 모욕수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하게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인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